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린이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사정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공감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려 하거나 조금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말겠지만,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아픔을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토록 아프게 절절하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들이 어려운 중에 처하여 있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로 인하여 가장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통한다라는 표현은 아주 몹시 애달프고 슬픈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곧잘 하지만 내가 애통하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렇습니까? 대개의 경우 자기가 겪는 아픔 때문에 자기가 애통해야 하는 경우이지요. 조금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내 친구들의 문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왜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애통해 합니까? 왜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애달파합니까?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과도 같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그리고 희로애락의 영향이 거의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겪었던 애통함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이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그 애통함은
유다가 겪고 있는 애통함의 같은 맥락이지만 실상은 놀랍게도 정작 애통해야 할 이들은 애통해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애통해야 할 그 죄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불평을 하고 또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단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힘든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러한 그 동감,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저자는 11절 말씀 같은 데서 보면 정말 필설로 형언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상할 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 보기도 하실까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정말 그 눈물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정도로 퉁퉁 붓는 그런 경우들도 보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하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소망, 모든 기운, 그 모든 견뎌낼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쏟아져 있는, 그래서 아무런 용기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에 특별히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아마 이 어린 아이들의 사건일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참 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사건을 보면 특별히 우리는 더 힘든 걸 경험하게 돼요. 요즘은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예전과는 달리 거의 중계방송을 보듯이 실시간으로 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듣기가 참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정말 내일처럼 아파하게 되는 것,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저항력도 가지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기절하고 혼이 떠날 정도로 기근과 가난과 그러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3절에서는 크게 멸망한 그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합니다. 여전히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비교하려는 속성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겪었던 아픔과 얼른 마음속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내가 겪었던 것보다 그래도 적은 것 같다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이건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등 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죽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에게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쉽게 괜찮아 다 살아가게 돼 있어. 그렇죠. 결국은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겪는 이 멸망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단지 그 내 마음의 정도에서 이렇게 가늠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아프고 또 때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대로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회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연대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나오는 언급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은 직접적인 우리의 죄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데 있죠. 근데 이 잘못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죄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는 인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영적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야 할 이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계시의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는 부흥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났을 때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항의를 했답니다.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는데 멀쩡한 산이 무너지고 멀쩡한 집이 망가집니까? 마치 뭐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교편이라고 하죠. 흔히 교편이라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이렇게 막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때로는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탁자를 칩니다. 탁자를 치는데 학생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은 자네 머리통을 칠 걸세. 탁자를 튀던 이 막대기가 그 다음에는 자네 머리통을 때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시겠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에 닥쳐오는 이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파괴됨의 바다 같아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자가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녀보다 먼저 깨달았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보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박수를 치며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웃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남들 앞에 아주 그냥 자랑할 만한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들 앞에 더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들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물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징계하시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아픔을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지금 큰 심판에 이 유다가 처해졌고 예루살렘에 처한 형편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난이었으며, 그 재난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원수들까지도 비웃게 되었지만, 이 일은 그래서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럽고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셨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셨다는 것,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악인의 뿔을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흥황하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인의 흥황하는 듯한 것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옛날에 명령하셨던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의 길을 어그러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 주권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걸어갈까?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두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 참 험악한 길목을 지나는 듯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권과 능력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